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밖에 날씨는 많이 추운데요, 성전 안에는 많이 따뜻하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따뜻한 마음 가지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꼭 이 예배 가운데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 하나님 지워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령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고행할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를 구원하셨도다. 인눈보다도 주신 보혈로 이게 씻어 가시관을 쓰셨으니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금세주의 구속하신 그애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어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위한 고백비로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령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고행할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를 구원하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애와 크신 사랑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많은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누구보다도 주신 보혈로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빠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비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누구보다도 주신 보혈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찬송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날상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내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고 타거라 이제 곧 가보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는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는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의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예쁜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것처럼 자곳하거라 자곳하거라 이제 곧하거라 저 끝은혜 바다 향해 자곳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던지고 내 주 예수의 바다로 우리 4절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끝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로 내 주 예수의 바다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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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오늘간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저희들 불러주셔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면 늘 부끄러운 뿐입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하나님 그 고백도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고백하실 곳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으며 살았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산식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치 않았던 이 연약하고 이 어리석음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산식하시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데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세상 살기 바쁘다고 세상을 쫓으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용서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이 괴로운 때에 이 아픈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거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하나님 고백이 끊어졌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 가지고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하나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먹먹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강박합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긍휼하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정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갈지 갈 바도 모르는 저희들 삶 가운데에 주님 주인을 찾아오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외면하였던 주님과 대적하였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세상은 날씨가 차고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얼어붙은 하나님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그 따뜻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만을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 붙들고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회복된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끊임없이 고백되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선악인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찬송 부르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주의 영이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 또 교회 학교 그 외의 모든 선교에 속해 위해서 부흥을 위해 영적 부흥을 위해서도 또 믿는 자의 수가 더하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뜨겁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으러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너의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는 유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 살이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희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유황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도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곳 없어도 곱게 날이 밝아오리 너희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유황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 살리 약속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너희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유황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으러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너희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유황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눈물 골짜기 더 들으면서 골짜기 더 들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희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유황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곱게 날이 밝아오리 너희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유황 바다 쓰고서 주와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너희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유황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4절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고 죽음 없는
이런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여기 천불불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황 받아 쓰고서 우리 내 영혼의 빛비치니 함께 찬송합시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라.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나라.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뼈 내게 깃들고 주의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라.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빛비치니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라.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라.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뼈 내게 깃들고 주의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나라.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라.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저희의 노력으로는 저희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인데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그 충만하심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그 주관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성령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눈을 모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각박한 마음 여전히 어려부터 마음 여전히 완고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진실된 예배고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지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죽어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만나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잊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외면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부끄러움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을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생명나무교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성령하는 삶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구제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안에 그 안으로는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으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밖으로는 하나님께도 맡겨주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송파파인 타운 안에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지역사회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되 주님의 공의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가고 땅에 떨어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신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게 하시되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복된 동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의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길러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가고 파송할 수 있는 그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부흥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회와 속회 모든 각 부서와 기관 그 학교를 주님께 올려드리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열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 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맺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을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기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찮은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지하고 어리석어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탓하며 한탄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지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이곳에 모인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을 이곳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규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부부 속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참 어수선합니다. 결렬된 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렬된 틈에서 그것을 막아서고 하나님께 예배할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부부속회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그 사람들이 우리임을 깨달아 사명감을 갖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속회가 예배할 때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저들의 속회가 든든히 서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이 교회의 든든한 아버지 기둥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속회 보면 흐뭇하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저는 부부 속회만 보면 사실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히 서갈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사님들 이 부부 속회 보면 참 뿌듯하고 우리 교회 아직 소망이 있다 이런 믿음이 들어요. 늘 격려해 주시고 저들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어르신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함께 신앙생활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시작. 진짜로 해보세요. 가짜로 하지 마시고 눈을 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시작. 예,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나 기뻐요. 행복하고. 요즘 어수선하죠. 나라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회개도 많이 되고 참 이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의 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8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이 주제를 가지고 8번째 오늘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제목은 칭찬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칭찬은 금 같은 사람을 만든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말이 선한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선한 말과 악한 말이 있다 그랬는데 선한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날수록 똑같은 설교를 계속할 수 있어요. 선한 말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은 다 선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은 다 선한 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찬양.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경, 칭찬. 이 3가지를 하나님이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선한 말들인 찬양, 존경, 칭찬.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존경과 칭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찬양, 존경, 칭찬.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죠? 상대방을 인정하고 좋게 하는 말이 이 3가지의 공통점이에요. 다만 그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좋게 말하는 대상이 친구나 동료 혹은 후배일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칭찬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어른이나 권위 있는 윗사람일 경우에는 뭐라고 해요? 존경이라고 얘기하죠. 존경. 또 그 대상이 하나님의 경우면 뭐라 그래요? 그걸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사람일 때 찬양이라는 대상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찬양이란 말은 누구와의 관계에서만 써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찬양과 존경과 칭찬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말, 찬양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많이 준비해요. 그죠? 같이 읽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조실까봐. 졸 틈을 안 주려고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해요. 그래서 오늘도 쭉 제가 말씀을 함께 읽은 말씀을 적어왔어요. 우리 한번 찬양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7편 6절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누구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우리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시편 113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도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이름을 너희들이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편 98편 5절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입술로만 찬양한 게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1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시편 148편 7절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편 135편 3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로마서 15장 11절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예레미야 20장 13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너희들이 뭐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시편 68편 4절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로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뛰놀듯이 그렇게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에 관한 말씀을 찾아 읽었는데 그럼 찬양이 구체적으로 뭘까라는 거예요.
찬양이 구체적으로 뭘까? 먼저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찬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쉬워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그게 찬양이야. 여기에 곡절을 부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곡절을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게 찬양이라는 것.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면 그게 다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게 찬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이끌어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산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찬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성경은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해요. 자기 자랑은 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랑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종일토록 자랑했대. 종일토록 자랑할 게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이 그 자기의 시간을 하루 온종일 주님을 자랑해도 그게 부족함이 없었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찬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감사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 그랬더니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그냥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찬양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에 힘이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은, 그 말은 힘이 있어요. 힘이. 그래서 찬양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메인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신라와 함께 전도를 했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옷을 벗긴 채로 매를 수없이 맞았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매 맞고 난 다음에 깊은 옥에 수감되었고 그 발은 차고에 채워졌습니다. 꼼짝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갇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때 기도하고 찬송을 드려요. 원망하기 쉬운 상황, 불평이 절로 나온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성경은 그 다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재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찬송의 힘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묶인 것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에요. 그러나 묶인 것을 푸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거기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저도 요즘에 그래서 다른 때보다 찬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막힌 마음을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존경. 로마서 12장 10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을 먼저 하래. 먼저 존경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잘 다스리는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존경하래. 에베소서 5장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래. 베드로전서 2장 17절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먼저 존경과 공경은 뭐로 해야 돼?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안 그러는데 겉으로만 존경한다? 그건 거짓이잖아요. 그럼 먼저 그래서 마음으로 공경해야 돼. 마음으로 존경해야 돼. 뿐만 아니라 그 존경과 공경은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말로 존경을 표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선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하는 말, 공경하는 말은 예의를 갖춘 말이야. 예의를 갖춘 말. 존경은 어른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부모가 한 일을 부모가 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마치 찬양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상사가 한 일, 부모가 한 일을 부모님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말, 그게 바로 공경이에요. 애들이 그러죠. 엄마가 날 언제 사랑했냐고. 공경하는 거 아니야. 부모가 한 일을 부모가 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은혜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 역시 존경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말, 공경하는 말은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 신명기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회자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라요.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복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존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복으로 맺혀진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말 중에 뭐냐면 칭찬이 있어요. 칭찬.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장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또 단점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강점과 또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이 세상에는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전체가 약점인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장점 더하기 단점이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닌 그 장점과 단점 중에서 장점을 말해주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칭찬이에요. 그게 칭찬이에요. 단점보다 장점을 더 크게 보는 눈, 그게 칭찬이에요. 장점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 그게 칭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칭찬과 존경 그리고 찬양의 공통점이 뭘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찬양이 되죠.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은 칭찬과 존경의 출발점이 됩니다. 때로는 인정하기만 해도 그것이 칭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아내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만 해줘도 그럼 그게 칭찬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존경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잘못된 점만 끄집어내가지고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 말이지. 집에서 남편 노릇한 게 뭐가 있나요? 이런 말 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아내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이것도 못하냐고 말이에요. 맨날 텔레비 보고 있냐고. 목사님은 우리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맨날 그 설교 방송 듣고 유명한 강사분들 님 설교 듣고 목사님은 저분보다도 그렇게 설교를 못해? 이런 소리 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래 얘기해야 되는데 야 옆집에 좀 봐라. 옆집에 좀 봐. 제가 어렸을 때 아직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시골은 사법고시 합격하잖아요. 그럼 어떡하는지 아세요? 현수막 붙어요. 현수막. 마을 입구에다 현수막. 어느 집 아들 제 몇 기 사법고시 패스 합격 경축. 거기서만 끝나면 되는데 어떡하는지 아세요? 마을 어른들이 깽가리 치고 막 다니면서 막 축하해주면서 프랭카드 들고 돌아다녀. 한 번은 우리 동네에 강원도 화천 그 시골에 그게 붙었어요. 그때 저는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삼수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제가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셨어.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어. 근데 그 쳐다보는 눈빛이 저는 여태까지 잊혀지질 않아요. 말보다 더 무서운 그 눈빛. 제가 나중에 커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칭찬이에요. 사법고시 못 붙어도 삼수를 하는 아들이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게 인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인정해 주신 거 아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자. 시편 2장 7절 말씀. 시편 2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반복적으로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야곱아 자기 이름은 넣으면 돼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세요?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시나. 하나님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래. 사랑스러운 존재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칭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을 받으면 든든해지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든든해진 것처럼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해집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자존감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칭찬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존감을 가지세요. 그런 의미에서 격려도 넓은 의미에서 칭찬이에요. 하나님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과 선행으로 부지런히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비판은 우리의 일이 아니야. 우리의 일은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하려다가 인정하고 격려하다가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엇이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에 주저하게 할까? 칭찬하는 입을 막는 것은요, 너 아부하지 마, 그런 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주변 사람의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아유, 너 입 바른 소리 좀 하지 마, 그 사람이 뭘 그만한 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칭찬하던 입이 어떻게 돼요? 확 닫혀버려요. 이렇게 닫힌 문은, 놀라운 것은 좀처럼 열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도 연습해야 돼요. 따라할게요. 칭찬도 연습하자. 이 칭찬도 연습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부와 칭찬은 외견상으로 보면 같아.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칭찬과 아부를 둘 다 상대를 좋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칭찬과 아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기의 차이가 있어요. 동기의 차이. 칭찬과 아부는 동기가 달라요. 그런데 칭찬은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면 그게 칭찬이에요. 근데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말이면 그건 뭐예요? 그건 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인지 아부인지 말로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걸 들킬 정도로 하면 바보지. 형식적으로 하면 바보지. 근데 구분이 잘 안 돼. 왜? 둘 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말한 사람의 마음을 확 열어보면 얼마나 좋아. 이게 칭찬인지 아부인지. 그러나 마음을 열어본다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3자는 몰라. 사람은 몰라.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헌담하잖아요. 그것은 아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분명한 것은 칭찬은 선한 말이고 아부는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칭찬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이고 아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입니다. 어쩌면 칭찬이 아부로 오해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칭찬하는 입을 닫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기가 순수하다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자녀를 향해 칭찬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가만히 보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준 기억이 제 기억엔 없어요. 제 기억엔 없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그랬을 때 온 가족이 예배 드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칭찬해 준 건 있어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도 다정당한 모습과 말과 눈빛으로 머리를 쓰다주면서 저를 칭찬해 준 기억이 제 기억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실제로요, 평생 한 번도 부모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도 있어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칭찬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칭찬을 하면 어떻게 된다? 버릇이 나빠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은 금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금과 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칭찬은 어떻게 금 같은 사람을 만들까? 금이나 은은 섞여 있는 돌을 뭐라고 얘기해요? 금이나 은이 섞여 있는 돌, 그걸 뭐라 그래요? 광석, 원광석이라 그러잖아요. 원광석. 원광석을 도가니에 넣고 풀물을 돌리며 불을 떼면 그 돌은 어떻게 됩니까? 돌은 돌대로, 금은 금대로 분리가 되잖아요. 돌 속에 섞여 있던 금이 도가니와 풀물을 통해 점금이 되는 거죠. 도가니로 은을 만든다 그러고 풀무로 금을 만든대요. 그리고 칭찬으로 사람은 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도가니와 풀무가 금과 돌을 분리하는 것처럼 이처럼 순전한 금과 은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와 도가니가 하는 역할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귀한 존재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불순물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순물들이 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비판. 그래서 열심히 비판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속에 있는 불순물, 사회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그래서 끊임없이 비판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으면 사람이 움츠려들게 되고 방아적이게 됩니다. 오히려 변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칭찬은 사람에게서 불순물을 분리해줘요. 사람은 원광석과 같아요. 금이 섞인 돌처럼 그와 같아요. 그런데 칭찬을 통해 사람 안에서도 돌과 금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원광석에서 돌을 제거해내면 금만 남듯이 칭찬으로 사람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되면 금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금같이 존귀하게 만들어요. 금 같은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으로 만들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칭찬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로 있으려 보니까 우리 같은 사역자들에게 칭찬을 하고 싶지만 때로는 칭찬을 자제해.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금 같은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 금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금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TV에 나오는 목회자들을 칭찬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치리하는 목회자들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금 같은 사역자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금 같은 동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잠언 27장 2절이에요.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기 자신은 칭찬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해요. 그건 칭찬이라고 말 안 해요. 자기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것을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 하지 말래. 성경은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을 금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이 말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칭찬하는 것을 중단시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칭찬받는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제부터 칭찬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여서 금같은 동역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말은 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윗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성도들을 또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애들에게 칭찬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비판 쪽으로만 쏟아져서 우리의 입술이 그 비판하는 데만 사용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칭찬이 금 같은 사람들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서로 칭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존경과 칭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수근수근거림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존경하며 칭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금같은 아버지 서로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